자, 지난주에 핵심의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은 결국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거죠. 조롱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아내는 이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에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남편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죽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이해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서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죽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힐까요? 그럼 여기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면 그러면 어떤 열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면 율법이 죽지 않았을 때 열리는 여명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는 얘기죠. 어떤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열매예요? 누구를 위한 열매? 누구를 위한 열매? 누구를 위한 열매라고요? 자기를 위한 열매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결국 누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율법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결국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라고 하니까 율법? 뭐라는 얘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딱 대입시키면 돼요. 나를 딱 대입시키면 돼요. 나.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착하다, 선해야 된다, 이웃을 해라, 뭐라 막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하고 딱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율법이 살았으면 내가 살은 거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난주의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로마서 7장 4절에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비교하는데 공통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나요? 4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고, 5절에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 언어예요. 공통. 4절에도 열매가 있고 5절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는 어떤 열매고 5절에는 어떤 열매냐, 그런 얘기죠. 자, 4절에는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란 말이야. 그러면 5절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망과 연결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고, 또 사망에 연관된 열매들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두 중에 어떤 사람이 4절 열매도 얻을 수 있고 5절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4절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5절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때는 4절이고 어떤 때는 5절,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 내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은 바로 5절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4절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5절에 있을 수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성령과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을 하느냐는 얘기죠. 어떤 것을 하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열어야 됩니까? 당연히 4절.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실 사절의 열매를 열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5절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당연히 4절의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4절의 열매를 열지 아니하고 5절의 열매를 열고 있으면서도 내가 5절의 열매를 맺고 있는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알면은 깨닫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의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5절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야.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면 돌이킨단 말이야.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4절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4절을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부터 비난받는 게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난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비난받는다. 그럼 우리는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예, 우리가 5절은 읽었으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야.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똑같은 말을 우리가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이 의에 일어난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가 이게 접속사인데 결국은 5절과 6절이 상반됨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5절에는 있다는 얘기는 6절은 없다는 얘기예요. 5절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6절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5절에서 한번 5절과 6절은 반대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을게요. 5절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6절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6절은 율법에 대해서 뭐 할 때? 반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6절에서는 죽었을 때 열리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이 그러나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반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게 연관된. 그래서 앞에가 5절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면 6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5절이 살았을 때의 모습이라면 6절에는 죽었을 때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무슨 말로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또 뭐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러니까 내가 뭐 했을 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절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6절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볼 때 같은 행동이라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은 행동이라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절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6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이에요. 자, 제가 장로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5절로도 할 수 있고 6절로도 할 수 있어요. 5절로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이렇게 해요. 장로님, 제가 지난번에 식사 한번 샀는데 언제 사실래요? 이게 5절이에요. 6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접은 대접으로 끝난 거예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지난번에 식사했는데 내가 이번엔 대접할게요.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접은 대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건 섬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 만나갖고 제가 또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장로님 식사 샀으니까 이번에 장로님 식사 한번 하세요. 라고 하면 결국은 5절 나를 위해서 대접한 거예요. 나중에 얻어먹기 위해서. 이게 바로 5절.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제가 밥을 사준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줬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동안에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5절.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5절로도 할 수 있고 6절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이냐? 자기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했느냐?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 장로님 5,000원짜리 사줬으면 다음에 장로님은 부자니까 나한테 고기 사줄 거야. 그러면서 대접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 나중에. 똑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청소함에 있어서도 5절로 할 수도 있고 6절로 할 수 있어요. 5절에는 뭐 할 때 5절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청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 내가 뭐 한다는 얘기죠.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동전을 줄 때, 이렇게 구애음을 줄 때도 5절로 할 수 있고 6절로도 할 수 있어요. 5절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선한 사람이야, 나 구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건 5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6절로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참 가난한 자를 보면 지나치지 말라고 손을 피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나도 얼마 되지 않지만 대접하자 하고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행동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4절과 5절 이야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할 때 바로 뭐냐?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 변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5절에서 6절이 되는 사람. 5절에서 6절이 되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변화예요. 변화. 그냥 교통 먹고 안 지켰던 사람이 지켰다 한 것이 변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 같은 사람이 바로 6절 같은 사람으로 된 사람이 변하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5절에서 6절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되어졌나요? 방법이 뭐예요? 5절에서 6절이 된 방법이 뭐예요? 방법. 5절이 6절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5절에서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죽었다라고는 단어잖아요. 죽었다는. 누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이게 5절에서 6절이 되는 것은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건 6절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로. 내가 죽어야만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았을 때는 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자기 자신이 딱 죽고 나니까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났단 말이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자기가 혈기가 왕성하여 막 열정을 가지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여기서 5절에서 6절로 가는 것이 방법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율법의 충족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대가? 죄의 대가. 죄가 대가가 있어요. 율법에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충족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5장에서 6장으로 갈 수 있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결국은 내가 죽어야만이 5절에서 6절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예를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는 알았어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제 죽으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걸. 그러죠? 죽어야만이 6절로 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면 뭐 하냐는 얘기죠. 알면 삶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아는 거 이거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시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있으니까 갈라디아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런 게 네가 지금 그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이제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를 두려워해가지고 물러갔다, 그 말이야. 물러갔어.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면서 교제했던 그 자리를 피하여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하여 갔을 때 그곳에 또 다른 유대인이 있었어요. 또 다른 유대인.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바나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누구를 보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를 봤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를 가만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살며시 떠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며시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냐면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누구에게? 바나바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석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고 저 사람이 막 이러기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그것을 막 딱 가르마를 타준 사람이거든요. 복음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딱 그 석상에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라와 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정확하게 알았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하는 것을 살며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지만 삶에 적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살지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목사님 부부들 6 목사님들과 같이 가다 보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다른 또 부류가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고기도 먹고 이래가지고 와인도 이렇게 마시고 그랬단 얘기죠. 목사들이 가만히 이쪽 이제 다른 팀들이 딱 보는 거예요. 거기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딱 보고 이제 저희들을 보는 거예요. 저희들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 목사들이 피곤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들끼리도 이제 와인을 먹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와인은 뭐 술이 아니다 술이다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피곤하니까 몸을 좀 해소하는데 매우 좋다고 하니까 그럼 먹자. 그리고 한 모금씩 먹으니까 저쪽에 있던 양반들도 우리를 보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우리가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대국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안 먹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본문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딱 주목하고 보니까는 딱 차별하니까 자기들도 싹 건너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 책망을 한 거예요. 왜 책망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뭐 책망했나요? 아니에요. 뭐 베드로를 저놈을 깔아 뭉개야 내가 올라가니까 저놈을 정죄를 해야 돼. 그래갖고 정죄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걸 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왜? 복음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근데 차별하니까 만약에 그곳에 베드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참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나바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보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야. 따라가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저건 아니야. 그러면 물론 제가 조용히 불러서
장로님 지난번에 이와 같은 것은 그건 좀 우리가 볼 때에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더 강하게 그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후자를 택했어요. 후자를. 그렇다고 베드로도 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그렇다고 그거 감정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감정이 많죠. 그 많은 사람들 창피 줬다 이거지. 조용히 말할 수 있잖아. 조용히 말할 수 있는데 나한테 조용히 와갖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걸 못 알아볼까봐,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할까봐 그러면서 또 달라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알면서도 그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거 알면서도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날 실수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알면서 실수하겠어요. 딱 했으니까 내일까지 이 창문을 내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저는 문을 열어서, 목사님 이 창문 못 내리니까 여기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창문이 아니라 문을 열었다가 닫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차를 딱 돌리는 그 순간에 상대방하고 딱 보이니까 문 내려갖고 인사하고. 예,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생각, 의식 속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려면 결국은 내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의 적용 속까지 우리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깨어 있어서 정말 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진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